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 예수님이 높임을 들리시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 영역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 구절을 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요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그 구절을 다 끝까지 읽어보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해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자녀를 낳아놓고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픈데 같이 데리고 병원에 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됐어, 우리끼리 갔다 오면 돼, 자도 같이 가고 싶은데 못 가면, 그럼 갔다 오면은 뭐라고,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시더냐, 뭐 약을 먹었느냐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맞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태어났기만 하고는 그 다음부터 그냥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은 부모된 마음 아시지 않아요? 부모 되신 분들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매일 부지런히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 지식 쌓으면 좋습니다. 성경 일독하면 좋아요.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개인적인 경배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예,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경배가 아니죠. 내가 복 받으려고 뭘 하는 거는, 그건 진정한 의미의 경배는 아니죠. 아첨이에요. 아부이죠. 매일 개인적으로 경건의 생활 하실 때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만나셔야 해요.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하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그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배가 되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때 많은 때에는 이 찬송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찬송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사용하세요. 그런 자리가 되신다면 성경 말씀 읽기 전에 한 절이라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그날 하루 종일 그 이 찬송이 맴돌아요. 이렇게 머리에. 아시는 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예, 찬송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찬송하시고 한 절이라도 부르시고, 만약에 그런 자리가 내가 소리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가사라도 묵상하시고 속으로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기도도 우리가 기도로 경배를 할 수 있는 게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뭘 도와달라, 뭐 구하는 기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그게 경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수개월 또는 수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셨으면 우리는 왜 그때부터 돌아서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기도를 수개월 수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구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것을 주노라, 받아서 야 기쁘다 하고 돌아서서 당연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내가 준 선물보다 누가 선물을 주었는지, 선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많은 때는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많은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그걸 누가 주셨는지를 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 적 없으세요? 정말 몇 년 동안 기도해서 받았는데 그 감사 기도는 왜 몇 년 안 하냐 그 말이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실 때 찬송과 말씀과 기도, 그건 개인적인 경배고, 그 개인적인 경배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경건의 시간 안 하면 아침밥을 안 먹은 것처럼 뭐 그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나의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그렇게 되지 않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시간을 스케줄이라고 그러죠. 시간을 정해놓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가 쉬워요. 근데 스케줄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하다 말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책 같은 거를 도움을 받잖아요. 몇 월 며칠 좋습니다. 경건의 시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적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거죠. 예,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달콤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어제는 이 말씀 읽다가 오늘은 또 그 다음 절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지, 그 말씀이 이런 뜻도 있구나, 그런 어떤 정말 말씀이 달다, 그거는 안 느껴본 사람 모릅니다. 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높이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어둠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어요. 빛과 어둠이 섞이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빛과 어둠이 섞인다? 그럴 수 없어요. 어둠 캄캄한 방에서 핸드폰 하나만 켜도 거기는 환해지죠. 그럼 핸드폰 있는 그곳에는, 그 바로 앞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어둠과 섞일 수 없어요. 섞일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는 있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빛을 어디에 비추어? 어디에 비춰라?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주신 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이에요. 우리만 가지고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별된 삶을, 그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분리,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도의 분리라 그래가지고 엄청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어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내가 바꿔버리라 해가지고 시민단체를 결성한다든지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성도의 분리, 구별된 삶은 실제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있는 거, 유행, 대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그런 건 다 하나면 100이면 100,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열광하고 그게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적인 것들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 물결에 섞이지 않는 게 분리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건 아주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고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기타 치는 남학생들의 바지가 가늘다 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전도를 나가도 교복들이 다 그래요. 그 바지를 그렇게 입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멋있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옷에 맵시가 사나요? 옷에 맵시가 살아서도 아니고 건강에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 이유는 개인의 취향이 그래서도 아니에요. 그게 대세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야 먹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뭔가 나도 동떨어지지 않고 같이 좀 인정받는 것처럼 되니까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늘게 입는 바지 유행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식의 어떤 그런 걸 입을 거예요. 여학생들의 치마가 교복 치마도 짧아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알아주니까. 세상을 따라가려다 보니 그때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구별된 삶. 아멘 안 나옵니다. 저 여러분 사랑해요. 그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짧은 치마 입는 거 요즘에 유행해요? 대답해 보세요. 남자가 짧은 치마 입는 거 유행해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안 알아주니까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성들이 통이 좁고 쫙 끼는 바지를 입는 거는 많이 봐요. 세상이 알아주고 인기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자가 짧은 치마 입는 거나 여성이 꽉 끼는 바지 입는 거나 둘 다 부자연스럽고 둘 다 심히 육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안 나오죠.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막 허공에 뭐라 그러죠? 울리는 메아리?
그거보다 영어식 표현인데 정말 타이어 고무가 땅에 확 닿는 것처럼 말씀드릴게요. 몸매에 라인이 드러나면 그건 육적인 거예요. 제가 뭐 성경 구절 찾아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근데 왜 사람들이 특히 뭐 남성도 여성 다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몸의 라인을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다닙니까? 심히 육적이고 육적인 게 인기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단정한 것인지 하는 결단은 거창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매일매일이에요. 그런 인식을 먼저 해야 되죠. 엄청 조용해집니다. 몸을 다 덮기만 하면 단정한 거예요? 아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몸을 다 덮기만 하면 단정한 거예요? 몸을 꽉 달라붙는 어떤 가죽 같은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그게 단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심플하죠? 세상 문화에 섞이지 않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돼요. 학생들, 언젠가는 가요 버려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그 연예인 사진 그거 버려야 돼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걸 귀에다 꽂고 살아요. 귀에다 꽂아가지고 계속 펌프질. 왜 귀에 꽂고 항상 듣고 다닐까요? 저도 그랬어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음악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성도의 구별된 삶은 정말 실제적입니다.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구별돼야 됩니다. 친구 만나서 노는 자리에서도 구별돼야 돼요. 특히 현대의 영상 매체로부터 우리는 분리돼야 돼요. 어제도 음식 준비하시는 자매님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이 TV, 영화, 인터넷은 뭐랄까 이 사탄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도구고 가장 먹혀 들어가는 도구예요. 세상의 문화가 막 집대성 돼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와 뇌 속으로 침투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서서히 동화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막 심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거는 우리도 수위를 정합니다. 그쵸? 안 봐요. 그러면은 19세, 15세, 12세 전체 뭐 관람. 그럼 전체 관람 가니까 그럼 괜찮죠? 그럼 12세, 15세, 19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TV 드라마에도요 키스씬이 나와요. 전체 관람 가니까 괜찮죠? 그러면 거기에서 TV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막 키스하고 막 껴안고 그런 것도 괜찮죠? 봐도. 그러면 그 드라마 배우니까 일이니까 그 사람들 표현으로 작품이니까 남의 아내랑 그렇게 해도 돼요? 배우들은 가늠해도 되고 다른 남자 아내랑 뒹굴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까? 그러면 그런 드라마를 자녀들이랑 같이 보면은 자녀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아세요? 배우면 탤런트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해도 탤런트니까 괜찮은가 보구나. 자녀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아요. 시편 101편 3절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2000년도에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미국에는 진짜 이 한국보다 성이 더 개방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게 그냥 일반화돼 있어. 일반화. 전도하면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큰 나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남매라고 생각하죠. 남매 아니에요. 얘 아빠 다르고 얘 엄마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 아빠랑 얘 엄마랑 만나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10집 두드리면은 8집은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거기 근본주의 침례교회 사람들은 옷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무슨 이 땡볕 더위 저런 옷을 입나? 다르더라고요.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반바지도 못 입게 하고 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구별인데요?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해봤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문화생활하는 거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구별된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마시는 거 다 마시고 먹는 거 다 먹고 보는 거 다 보면서 무슨 전도를 해요? 같이 한잔하면서 전도하실 겁니까? 농담이에요. 클럽에서 같이 춤추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드라마 안 봐요. 영화관에 안 간 지 10수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영화 보러 가자는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곤란해집니다. 예, 저는 가요 안 들어요. 10수년째 됐어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 거에서부터 내가 세상을 끊어내는 거죠.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그 어둠과 섞이면 안 되고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부터 도망칠 수는 없죠. 사람들이 빛을 보고, 야, 저 사람 안에는 빛이 있나?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다. 성도의 분리,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 이것만큼 예수님을 높이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 사도행전 5장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재판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증인의 힘은 정말 막강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눈으로 목격한 그런 증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증인이 10명이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재판이 딱 열렸는데 10명 중에 아무도 와서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증인 10명, 100명이 된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맞죠? 증인은 왜 증인이냐면 증언을 하니까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증언해야 돼요. 증언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구원 어떻게 받는지 좀 말 좀 해줘.
그렇게 붙들고 물어볼 사람 거의 없죠. 우리가 가서 증언해줘.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신 게 언제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증언을 하는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는 있는데 재판장에 안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높이 드신 후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높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공적으로 어떻게 높이느냐? 구약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다 받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막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죠. 그런데 이 민수기나 레위기 이런 데 읽어보시면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은 이제 텐트죠, 한마디로. 텐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으로 내려오셨는데,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으로는 누가 어느 지파가 있고, 동쪽으로는 누가 어느 지파부터 자리하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같이 주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꼭 성막을 성경 말씀에 회중의 성막이라 그렇게 말해요. 회중의 성막.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계속 나와요. 회중의 성막에, 회중의 성막에 들어와. 회중의 성막에.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인데 왜 회중의 성막으로 할까요? 그만큼 그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요. 예,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주일 오후도 그렇고 수요일 저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요. 공적인 예배를 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배우셨죠? 모임이에요, 모임. 회중, 모임. 우리는 예배당에 모였죠. 예배당에 모였더니 이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구약에 회중의 성막이 있었다면 이제는 회중의 모임, 우리도 회중이죠. 이제는 회중의 모임인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안 모이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죠. 아시겠죠? 안 모이면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나 한 명 빠진다고 교회 큰일 나진 않겠지. 뭐 큰일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안 잡수시는 게 좋아요. 나 한 명 빠진다고 뭐 어떻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명까지 원하시는 건데, 민수기 백성 민자 수자 수 사람을 세는 거잖아요. 그 12지파 한 사람 마지막까지 다 세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도 관심 분명히 있으십니다. 오늘 몇 명이 왔고 누가 여기에 왔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구나, 분명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오늘 빠졌어. 그럼 그만큼 하나님한테도 같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공적인 예배도 개인적인 예배 마찬가지로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죠. 예, 다 같이 말씀 듣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해야 합니다. 예, 공적인 예배에는요 관객이 없어요. 관객, 구경꾼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적인 예배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땅에서 높이 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부산 땅에서,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야 돼요. 이제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높일 때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다시 들리셔야 합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요즘 교계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들이 많이 부패해도 아무리 그렇게 막 그런 정말 심하게 변질된 그런 교계라 할지라도 쭉정이 사이에는 분명히 알곡들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예, 그 알곡들은요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를 찾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잖아요. 예, 알곡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말. 그 알곡들이 찾을 때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목사나 그런 장로나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예, 참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돼야 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신부.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에 326장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 이제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이런 어떤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경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께서 오후 예배에 남아 계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